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에게 너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더라도 쏙닥쏙닥 중언부언 이렇게 뭐 비 맞은 중언양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습관, 여러분이 기도의 자세 중요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에는 거의 다 응답은 있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절규하고 막 소리를 내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은 있는데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발성이 돼요. 막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귀에도 들리고 누구의 귀에도 들려야 돼요? 나의 귀에도 들리고.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건 소리를 지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규하라는 얘기예요. 절규. 강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강도야! 이러잖아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아파트 중계동에 살 때 낮인데 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있는데 한 3시경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불이야! 막 소리가 들리니까 막 불이야!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 불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막 질러대는지 아파트에 불 난 줄 알고 앉아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나왔더니 저만 나온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에 불 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바로 앞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조그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나무에 불을 피운 것 같아요.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라가지고 불이야!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서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또 불난 집에서 놀래가지고 소리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소리를 내자고요? 절규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절박함이 묻어나야 돼요. 정말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절박함이 없다는 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몇 가지를 약속하셨다고요? 2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응답을 주겠다. 뭘 주신다고요?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반응으로 답을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유기체가 보이는 행동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공을 가지고 벽에다가 세컨 던졌어요. 그러면 그 공이 벽에 탁 맞고 반응을 보여서 튕겨서 다시 나에게 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과 자극의 응답을 보이는 것이 응답이듯이 기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뭘로 온다는 겁니까? 응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가만 소곤소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고 절규하고 소리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막 소리내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께 안타깝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 이게 늘 비실비실거리고 몸이 아파. 아파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정말 10대까지 병이 있어 봤던 사람이라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나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내 몸이 좋아졌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건강해졌다면 기도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건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 물질이 없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도 물질 좀 넉넉하게 쓰고 빌려주며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을 좀 복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잘 먹고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지금은 물질의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반응으로 응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뭘로 온다고요? 응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만 아멘.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 또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참 그분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그분들이 건강을 옛날같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해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좀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몸 옛날처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독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3장 3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면,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에 무반응이나, 여러분 기도에 무반응이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무반응이냐? 왜 하나님의 반응이 없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반응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되돌려 드린 기도를 우리가 작정하며 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번에 작정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있느냐?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실상이나 속내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아,
내 조카가 있는 소돔 땅이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어.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 조카까지도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내 조카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간절하게 자기 조카를 살려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소알로 옮겨줍니다. 그들을 대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혜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가 늘 했던 일이 뭐겠어요?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는 일이죠. 늘 하나님 앞에 반모섬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비밀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 앞으로 종말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난 그런 일들, 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든가, 뭐 사람의 3분의 1이 뭐 죽는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징조들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준 걸 기도하면서 적은 것이 무슨 책이 된 거죠? 요한 계시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갑갑하고 숨막혔던 비밀스러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하루에 3번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며 안타깝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 일어날 많은 징조, 그 징조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또 뭐가 됐다고요? 다니엘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이 보여주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신비로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응답이고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도, 그런데도 게으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이번 작정기도에 기도로 동참하는 분들에게 응답과 답답한 비밀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자고요? 이왕에 기도를 할 바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2가지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응답. 2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